오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선택할 수도 없고 이것을 선택할 수도 없는 것. 그런데 우리 딜레마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이 제약된 세상을 통하여 이 험악한 세대를 통하여 심판하시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는 방법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험악한 세대, 이 심판의 세대를 바라보면서 그때가 분명히 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가운데에도 의인이 있다는 거예요. 의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딜레마는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의인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다치지 않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을 통하여서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오늘 우리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라지를 뽑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보존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험악한 시대, 여러분 이 사랑과 공의가 충돌할 때 누구의 역할이 중요하냐?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누구의 역할이 중요한가? 중보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과 공의가 충돌할 때 그것을 충족시키고 만족시켜줄 수 있도록 여러분 수고하고 동참할 수 있는 그 동역자가 바로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중보 기도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중보 기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하나님은 그를 친구로 인정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정말 구속사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아주 귀한 소식을 내가 갖고 있어요. 오랜만에 만난 정말 베프, 정말 그 친구를 딱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밤이 새도록 이야기해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날이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이런 친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와 이런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구속사의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중보자로 세워진다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영광이에요. 대단한 영광. 왜? 하나님이 나를 친구로 여기시고 동역자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비밀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들었었던 것처럼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알려주시겠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간영한 이 시대에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중보자로 세워져야 되고 오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이 지역에서 이러한 중보자로 세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실수에 관한 이야기들 오늘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18장을 통해서는 아브라함이 그동안의 실수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첫째로 그가 이제 어떤 사람으로 변했습니까?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그네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그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둘째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8장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앞두고 이 시대의 불의 심판을 앞두고 어떻게 지금 움직이시고 있는가를 여러분 주목할 수 있어야 돼요. 최근 국정 논란을 일으키면서 어제 PD수첩인가요? 그걸 이렇게 보니까 대통령의 시크릿 해갖고 숨겨진 7시간에 대해서 방영을 했어요. 모든 국민들이 그 7시간에 무엇을 했는지를 알고 싶어 해요. 자,
여러분,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이 지금 어떤 행보를 하고 계시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중보자가 지녀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보자, 제사장, 이 땅의 대행자로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력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일꾼을 세워나갈 때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실력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중보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친밀한 교제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가늠한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벗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과 벗되고 TV와 벗되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벗되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반면에 야고보서 2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 요한복음 15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주님이 아버지께 하나님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누구에게 주신 복이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께 들은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속에 관한 비밀이죠. 구속에 관한 프로세스예요. 구속에 관한 그 비밀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에 비해 거룩한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하여 그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오늘 우리는 구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 말할 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오늘 이 땅을 회복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닥치는 대로 여러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 그 계획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꾼을 세워가는 겁니다. 사람을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람이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한 사람이 세워질 때, 자, 지금 주님이 어떤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그 사람,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세워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18장 22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지금 천사들이 그곳으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이미 천사들은 소돔을 향해 나갔습니다. 심판을 위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섰다. 여러분, 히브리 성경은 마수다 원본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원전으로 써져 있는 것.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양한 번역본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것은 다 어디서 기인한 겁니까? 히브리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나 한자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번역해서 만들어진 성경이에요. 그래서 가장 원본이 되는 마수다 본문에 보면은 어떻게 이 본문을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앞에 그대로 서 계셨더니, 하나님이 지금 천사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기다리고 계시고 서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의 계획을 이미 알리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 곁에 서 계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에 동참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여러분 이 중보의 특권을 행사하라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앞에 서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하나님이 서 계시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땅을 회복하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를 통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 이 뜻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위대한지 그것을 여러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 그걸 대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숨기지 않고 지금 누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하나님과 기도하고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찾고 기다리고 서서 오늘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죄가 많아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세우고자 하는데 이 땅을 세울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정을 좀 세우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이 가정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한 사람이, 기도하는 한 사람이, 중보하는 한 사람이 여러분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수백만 명이 여러분 이 땅을 변화시키고자 촛불을 들지만 여러분 정작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며 무릎 꿇는 사람들이 이 땅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십자가를 치기 위해서 그의 생명을 속량하고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씨를 가진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씨를 회복하기 위해서, 둘째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씨를 가진 그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 오늘 받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영향력이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를 믿고 내가 천당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초보적인 거예요. 복음을요 여러분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길거리에서 전할 수 있는 3분 복음이 있습니다. 1분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냥 빨리빨리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구원의 핵심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복음의 전부입니까? 아니죠. 심도 깊게 들어가야 할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진지하게 만나야 할 복음이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몸을 들여다보면 죽은 몸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중보 기도를 통하여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서 계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교회 앞에 서 계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 특권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 부여잡으라고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서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사회에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여러분 중보 기도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가 한계에 부딪힐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대와 열망이 무엇입니까? 심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인을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받을 만큼 여러분 심각한 죄와 문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어디에 있냐? 초점은 어디에 있냐? 의인을 위해서라면 그 성을 구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40명의 의인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10명의 의인이 이 땅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의 중보의 사역은 여러분 분명한 한계가 있었어요. 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지만 이 땅은 심판으로 향해 나가는 걸 멈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롯의 가정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오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전히 말세를 향해 오늘 우리가 나가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오늘 향하여 오늘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것, 그거 오늘 우리의 기도로 멈출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이 심판 가운데에도 살리고자 하는 그 가정과 그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누군가의 허물이 보일지라도 여러분 누군가의 진노가 그들의 눈에 보일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중보예요.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러한 제사장이 세워져야 됩니다. 가정에 중보하는 자들이 세워져야 돼요. 가정에 선지자들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맨날 다퉈요. 맨날 비난합니다. 맨날 심판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교회도 매일같이 서로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허물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나 또 여러분 세상이나 여러분 제사장들이 많아요. 선지자가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제사장이 많아요. 죄를 덮고 용서하고 그 허물을 가릴 수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오늘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을, 아내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성도 간에 서로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이 지역을 향하여서 여러분 충보하며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때 여러분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악한 종이다 이렇게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 33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과 같이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하고 어둡고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을 이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심판의 때에 여러분 의인을 여러분 다치지 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충보의 기도자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서 계십니다. 왜? 이 사역에 동참하라고. 이 중보의 사역을 여러분 감당하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한계가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그 너머의 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무익하는 종과 같이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 아브라함과 같이 이 험악한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교회로 중보자로 오늘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오늘 우리를 갖고 경영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신 곳에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